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코미디라고 하는 말에 우리 익숙합니다. 코미디가 무엇입니까? 코미디는 웃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극이죠. 그러한 장르에 출연하는 코미디 전문 배우를 또 코미디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 동굴 소리가 나네요.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는 보면 웃음은 나오지만 그 내용이 웃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에는 잔혹함, 부조리, 자학, 절망, 죽음 같은 어두운 소재 및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소재를 과장하거나 익살스럽게 풍자하는 유머라고 하는 말로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이 정의와 같이 블랙 코미디는 풍자, 즉 현실을 비꼬아서 표현하는 기능으로 자주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22장의 내용, 즉 아합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장르를 만약에 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라고는 해도 결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유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세워졌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에 이런 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분명하게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비참한 죽음을 다루는 비극의 이야기 속에는 연극으로 펼쳐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펼쳐서 보여주다 보면은 실소가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들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전장에 나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 블랙 코미디의 첫 번째 배우는 아합입니다. 그는 400여 명의 선지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죽음을 예언했던 한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어쨌든 명분도 분명하고 많은 지지도 있었고 당당한 척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해서 숨어서 자신을 숨기고 전쟁에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는 당당하게 출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요즘 아이들 말로 쫄았죠. 유머를 통한 풍자의 기본적인 방식은 겉보기 모습은 번듯하게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을 딱 그렇게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전장에 나가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블랙 코미디의 두 번째 배우는 아람 왕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전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병거를 끄는 지휘관 32명에게 따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과거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이젠 좀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었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난 한 놈만 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만 노리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든 어쩌든 간에 한 명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전술을 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만 노리고 너희는 공격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뛰어난 자들을 따로 두어서 적장을 잡는 데만 집중하게 하는 것은 고대 전투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 한 명만 잡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짜낸 번듯한 전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거 마치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휘관들이 한 명만 잡겠다고 뛰어서 쫓아가고 있고 그는 쫓기다가 나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한편으로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추격전을 보는 듯합니다. 뛰어난 전술과 뛰어난 지휘관들 그들이 열심히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쫄았고 32명의 지휘관은 결국에 허탈해져서 얘가 아니네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블랙 코미디의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땡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참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한 병사가 활을 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활을 어떻게 쐈다고 하죠? 무심코 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마구잡이로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활입니다. 의도와 어떤 누구를 맞힐 것이다. 이 활이 정확하게 누구를 노릴 것이다. 저격수가 총을 쏠 때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쏘지만 지금 쏜 이 활은 전쟁 중에서, 혼전 중에서 마구잡이로 쏴댄 활입니다. 누구를 맞힐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쏜 화살입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어떤 군사, 어떤 병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편일까요, 지금? 누구의 군대일까요? 당연히
아합을 맞췄으니까 아람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식의 설명은 한번 너가 생각해봐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겠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그가 이스라엘 군대인지 아람 군대인지 혹은 유다의 군대인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 때 뒤에서 쏜 총에 앞에 나간 아군이 많이 맞기도 한다라고 하죠. 누가 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혼전 중입니다. 32명의 정예병사가 유다의 왕을 잡기 위해서 적진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서로 뒤섞인 채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아무개인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발사된 누가 쐈는지도 모를 화살이 누구를 맞춥니까? 아합의 갑옷 틈새 사이에 박힙니다. 쏜 이는 명확치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불분명하나 날아간 화살은 너무나도 명확한 한 사람의, 그것도 갑옷과 갑옷, 당시에 청동으로 되었을 갑옷과 갑옷의 가림막의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 놓은 이음새, 그 천 사이를, 그 꼬맨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박힙니다. 실소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블랙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왜 실소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전쟁의 명분과 선지자들의 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불안해하면서 변장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적장 하나를 노려 쫓아가게 하고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지와 의도와 계획들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의지와 계획들이 같이 뒤엉킨 그 전장에서, 그 전쟁에서의 결과를 결정지은 것이 오늘 무엇이죠? 어느 편 병사인지도 모를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허무해 보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에 파묻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본문을 통해 이 화살에 담겨있는 의지, 어찌 보면은 이 화살에는 무심코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 하나처럼 보이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화살에 어떠한 의지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화살만 보면 우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화살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연처럼 보이는 화살의 경로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은 우연처럼 보이나 그 결과는 여호와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날아들어 아합의 몸에 박힌 화살은 결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의 결과,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도 추측할 뿐이죠.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람이 이긴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대로 그 군사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잡혀갔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전쟁과 같다 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의도와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에 힘을 가해 이루어 가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경쟁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하고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수고가 오늘의 삶을 넘어 내 삶 전체를 구원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노력이 오늘 하루의 삶을 넘어서 내 삶 전체를 책임지고 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아니,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도와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가진 계획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내가 가진 계획으로 무언가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수많은 의지들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아합의 의도는 그거 자체로 뭐가 나쁘겠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땅이고 그곳에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땅입니다. 그 땅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그 땅을 되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지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 계획에 명분을 더해줄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죠. 그렇기에 아합은요, 그 전쟁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과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자신에게 싫은, 자신이 듣기 싫은 예언을 할 사람의 예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묻기 귀찮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오늘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오직 자신의 계획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예언에 두려워도 그는 또 절대 포기하지 않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에 걸릴지라도 자기가 갑옷 뒤에, 왕복이 아닌 다른 옷의 뒤에 숨을 생각을 하지 절대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내리거나 계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블랙 코미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수많은 인간 군상들, 그 강한 의지와 계획들이 뒤엉킨 그 혼전 속에서 우연처럼 날아들어 그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는 화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계획들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추구하고 걸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느냐가 아닌 내 삶 가운데서, 그 수고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아가는 화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랐었던 또 다른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이 꾸었었던 꿈입니다. 그 꿈속에 신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까?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몸통,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새와 진흙으로 된 발. 굉장히 기이하고도 묘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했었던 제국들, 세상을 지배할 그 제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한다 하는 제국들의 역사가 그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의지와 계획으로 세워지고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날아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산에서 뜨인 순수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담기지 않은 그 돌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국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문명도 만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호흡에 내 힘이 주어져서 나의 인생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일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합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죽음을 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의 죽음은 우연처럼 보이는 화살 속에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오늘의 호흡을 주신 분도 오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호흡을 주신 그분과 그분 앞에 묻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태산과 같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동행함으로 그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동행할 자로 삼으신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주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에 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내가 너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 예수님 질문하시지만 그럴 수 없음에도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에서 주여 그것들이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이도 이를 이루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명분을 만들며 전쟁 가운데 임하였었던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따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함께 교제한다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모든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다고,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나의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